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4장과 25장인데 25장만 읽어보고 25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도 1절부터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할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산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4장과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구체화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또 오늘 25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소를 지은 예물을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그런 사람들에게 가져오도록 하여서 그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증거궤와 또 진설병과 등잔대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식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성소 안에 만들어야 할 증거궤, 또 진설병상, 또 등잔대,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규례들, 또 여러 가지 윤례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의식법인지 시민법인지 도덕법인지 분별하면서 읽어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그런 말씀들, 증거궤를 만들고 또 진설병상들을 만들고 또 등잔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것들을 오늘날에서도 동일하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또 예배당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의식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예표의 법들이므로 이것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드는 것, 또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진데, 그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물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예물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진데,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진데 그 예물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도록 한 그런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 그것들은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또 헌금을 드릴 때, 헌물을 드릴 때 자세,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억지로 남의 눈을 의식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 헌물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주셨을진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기쁜 것인 줄 알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또는 멋있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모양이 있을진데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그대로 따라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의, 또 자기의 어떠한 것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양, 식양대로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도록 하였는가? 10절 이하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10절부터 22절까지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나와 있고 재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한자적인 표현으로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네모칸 어떤 것을 담아둘 수 있는 궤를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2규빗 반, 1규빗 반, 높이는 또 1규빗 반이 되어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11절에 보면 그것을 순금으로 싼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순금으로 만들게 되는데 순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값비싼 재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 존귀함, 또 거룩한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이라고 했을 때 순금이 뜻하는 그 정결, 거룩, 그 존귀한 것, 귀한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도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크기를 싸서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12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 네 발에 달되 고리를 넷을 만들어서 그 발에 다는 것입니다. 이쪽 두 고리 저쪽 두 고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고리를 4개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말로만 들으면 어떤 모습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 교환에 보면 그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성소 주요 기구들의 모양과 크기라고 하면서 4번째 언약궤 또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에는 네모난 상자, 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귀퉁이에는 고리를 달아서 채로 끼워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그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무엇인가? 1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이곳에서 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절기를 행했고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뜻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이 두 명의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가리우며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인 십계명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또 조각목이라고 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또 24절 보면 순금으로 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싸서 정결과 거룩과 존귀함을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만들어서 무엇을 두는가? 진설병을 두어야 되는데 진설하는 병, 진설하는 떡, 떡을 진설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왜 떡을 두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35절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게 했는데 이 진설병을 항상 두게 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성소 안에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뒤에 나오지만 이 진설병은 총 12개를 두도록 했는데 6개씩 2개로 구분을 해서 2개로 구분을 해서 6개씩 두게 했는데 12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그 수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하게 드러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아무 빛이 없기 때문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천으로 또 덮개로 여러 겹으로 덮였기 때문에 빛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등잔대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살구꽃과 꽃받침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고, 또 총 7개의 가지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개의 살구꽃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도록 하였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학자마다 약간씩 견해가 다르고 있는데, 불을 비치면서 또 7개의 그 빛을 비치면서 완전케 하고 또 밝히게 하는 성령님을 뜻하신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고, 또한 우리의 성학자들은 빛을 비춰주는 것,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든지 또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지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얼마나 큰 것인가, 크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모양과 또 형태는 나와 있는데 그 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라고 있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순금 1달란트라는 것은 약 34kg 정도 된 것입니다. 34kg로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등잔대가 적지 않게 무게가 있고 또 튼튼하고 견고하고 또 견고하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설병상 또 언약궤 속죄속 등잔대를 모형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물을 드릴 때, 봉헌을 할 때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그렇게 헌물해야 될 것입니다. 봉헌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재물이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그런 성소의 기구들은, 여러 가지 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을진데 그 모습 그대로 행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계와 진설병상과 등잔대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인 것을 깨닫도록 한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갈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증거계와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본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바로 깨달아 필요로 하실 때 즉시 기쁨으로 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며 나아갈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주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기쁨으로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이 교회가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개척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각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깨어지고 또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